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장에 또 마지막 구절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종말로,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 어느 때부터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뜻밖에도 그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시점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종말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의외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으로부터 막 약 2000년 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말세지만 종말 중에도 마지막 중에도 또 마지막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어떠한 때가 또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성경은요, 종말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현재와 이 세상의 끝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당장 내한테 지금 있어지는 일 같지는 않는데, 또 어떤 이야기는 확실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동시에 현재의 나에게 영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 또 진짜로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종말에 대한 표현을 많이 나름 쓰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으라 라고 서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로부터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사단이 더욱더 득세라기보다 더욱더 활발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예수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전부 다가 종노릇을 했어요. 누구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뭐 어느 정도만 해도 인간들이 알아서 마귀의 아주 종이 되어서 마귀가 기뻐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그 세상에서는 마귀들이 그렇게 긴장할 일이 별로 없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고 마귀 입장이라 할 때 갑자기 마귀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이 바로 자기들이 인간을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갖다가 다 깨는 놀라운 진리다. 다시 말하면 이 미련한 인생 아이들을 갖다가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그저 너 이러면 죽어, 큰일 나, 그러니까 내 시키는 대로 살아, 그런갑다,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오게 만들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냐? 진리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버리니까 이 악한 놈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큰일 났다라고 막 긴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할 때에는 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저 소리를 못 듣게 만들어야겠다. 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기 시작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사단 편에 서 있던 악한 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저 입을 막아라. 저 예수가 하는 저 진리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니까. 모르고 속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악한 놈하고 영적 한판을 붙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안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말로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 자, 너희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또 제가 여쭤봅니다. 주 안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이 있어야 어디 안으로 들어가든가 하든지. 예? 그렇죠? 잘 잊지 마십시오. 누가 물어보더라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주 안에서 네가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원한다 할 때 주님이 어디 있어야 안으로 들어가든가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박 집사 톡 건드리면 박 집사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주르륵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뇌가 돼줘야 됩니다. 사단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자기의 비진리로 세뇌를 시켜놨대.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입에서 욕이 쏟아져 나오고. 아시죠? 누가 나 탁 건드리면 열부터 받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응하는 내라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배워온 습관과 말투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대. 그래서 어제도 과연 내가 무엇에 놀라느냐, 무엇에 분노하느냐, 유대인 탈무드에서 이야기했댔죠. 내가 화낼 때 뭐 때문에 화내느냐 봐요. 그럼 그것이 복음 때문이냐. 너무 속상한 게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게 너무 아파요, 가슴이. 왜 저걸 못 알아듣지? 어떻게 전하면 좋지? 혹시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하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한 거지. 우리는 과연 그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증거가 보여져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고 팍 하면 깜짝 놀라면 입에서 1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랄 때는 내 본성이 팍 드러나는 거예요. 내 기질이, 성질이 팍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황스러울 때 갑자기 어떤 일. 근데 저는 옛날에 정말 운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누가 확 끼어들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나도 어이 하고 막 10원짜리 쏟아졌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전도사님 아시죠?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 차 타다가 한 집사님 스포츠카 모시듯이 막 몰고 가시다가 막 위험천만한 느낌을 저는 받을 때 옆에 앉아있는 입장이에요. 예. 그때 저도 모르게 툭 나오는 말이 저도 주여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처음에 안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안 그러고 10원짜리가 팍 튀어나오고 이랬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다? 어떻게 알지? 내가 진짜 이용우 목사가 편안할 때는 막 하나님 이야기 줄줄줄줄 하면서 뭐 예수 믿으세요 딱 했어요. 근데 진짜로 이게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맞는가 볼 때 뭘로 진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평화로울 때는 알 수 없는데 네 믿음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모래 위에 지어져 가지고 얼핏 볼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여러분이 평상시 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어느 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예.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내 믿음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그때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 겪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겪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요. 그때에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 교회 다니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준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같이 교회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와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제사를 잘 지내고 뭐 11조 잘하고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만약에 몸이 연약해서 아프다 합시다. 의사도 수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무난합니다. 근데 내 몸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만약에 그 누구한테 도대체 하소연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나의 이 심령을 통해하며 쏟아내며 속이라도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 힘들 때 포기하고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는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급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당시에 바울이 전신갑주를 말했던 것은 그 당시 때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게 될 때 입고 나가는 전투복입니다. 그 전투복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씨름, 여기서 씨름이라고 번역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사와 권세와 이거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대통령, 현실의 정치를 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죠. 그 속에 누가 역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세상 임금이 누구를 했습니까? 사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자기의 뜻대로 인간을 파멸시키는 방향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세상 권세진 자들, 세상 돈을 진 자들, 프리메이슨가 이런 자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과 진리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꼭 뭔가의 반대인데 그게 무엇과의 반대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 진리와는 완전히 반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와 함께 서로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 했다는데 지금 이 악한 희한한 세상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동성 우리 한국에도 지금 뉴스에 엊그제 보니까 왜 남자 둘이가 기획사 무슨 아니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아직 규례로는 그게 양성이라 했지 이성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성이라고 했지 같은 동성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뉴스에 한번 났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은 저거가 한번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혼인신고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그 두 영혼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왜 그렇게 안쓰럽고 민망스럽고 가련하고 왜 그렇게 안 돼 보이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에 무엇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는 우리 삶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보세요. 돈 벌어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먹고 살아야 된다. 부자 되어라. 성경에 말하는 거하고 전부 반대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상관없다. 양심을 팔아먹어도 상관없다. 어떻게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 그저 누가 너를 괴롭히는 놈, 건드리는 놈 가만히 두지 말아라. 용서하지 말아라. 보복해라. 저거 미운 놈 죽여버려라. 어떻게 해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의 아름다운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모르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처세하는 것과 이런 걸 들어보면은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면, 근데 이 세상은 어디 갈수록, 술 먹고, 한국도 많이 먹지만 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밥 먹을 때도 뭐 포도주 한 잔, 뭐 샴페인 터트리고, 이거 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이 기쁠 때에 왜 이 술이 나타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술의 기원을 아시죠? 성경에. 태초에 술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없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한테서 나왔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걸 포도주로 삼았는데 뜻밖에도 노아 할아버지가 발효된 그거는 술입니다. 그 포도주 말하는 거 외국에는 그런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효가 많이 된 거는 알코올 성분이 강한 게 분명히 있는데 물이 귀하다 보니까 포도주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술 개념이 아니고 약간 주스에 가까운 듯한 뭐 이런 게 좀 있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드신 거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코올이 많이 발효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발효가 됐냐면 이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더우니까 열나니까 홀그랑 벗고는 들어누워 잠이 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술에 취했던 인류 태초의 다시 시작하는 인류 태초의 노아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술을 먹고 했던 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술 먹고 했던 그 노아 할아버지가 깨고 나서도 무슨 짓을 했습니까? 둘째 아들을 갖다가 저주를 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한테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공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 또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축복해줘라. 긍휼히 여겨줘라. 복을 빌어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저주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저주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어느 인간이든 서로 그가 나에게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나쁜 인간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선인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었습니까? 선인과 악인, 공이 다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공이 다 위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피값은 지불이 되어 있다. 값이 있다. 그 사람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누굴 저주합니까? 술 먹고. 둘째 아들을 저주합니다.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이런 노아 할아버지 때문에 실망을 하셨는가 어쩌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보았죠. 9장, 8장 그쪽 후반절하고 봤을 때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하더라. 무지개를 놓으시면서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하셨어요. 자, 그 물로는 심판 안 하시는데 이제 뭘로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마지막 딱 언급하신 말씀이 인간들의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러니까 이 육을 갖고 타락된 이 인간을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이 육신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갖다가 전적 부패다. 인간의 전적 부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권사님이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근데 신기하게 지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권사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이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모습은 이미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계획하고 생각.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께 나오고 이거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요. 자랑할 것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예수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자랑할 게 전혀 없다. 이용호 목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듣고 은혜 받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이건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나한테 없다. 집사님이 만약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럼 나한테 감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것 수도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나도 내가 못한대. 남은 변화시킬는지 몰라도 내 자신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심히 두렵다고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말. 그래서 이제는 이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이 세상에 권세지고 있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어떻게 보면 말을 제가 굳이 또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하자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이렇게 또 굳이 한번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야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 악한 날이라 학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이지?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나?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악한 날을 대비해라 라고 하는 말도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그때만 악한 날이 아니라 예수 등장 이후로부터 세상은 더 악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대거든요. 완전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할 때는 어둠의 권세가 득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이용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져 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갈 때 하늘이 어두웠다 할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가 하나님의 아들 죽는 거 구경. 그래서 와 잘하면 이 예수 죽이면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는 걸 구경하러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귀신들이 몰려들었으면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표현이 그것 때문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도 있다. 예, 그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그 악한 날이라는 게 꼭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예수 이후로부터 더욱더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뭐 노아 이후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들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고 봐도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자 지금부터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 중에 이야기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입니다. 예, 이사야 11장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바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신갑주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그 다음부터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데 이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구체적으로 다른 게 있었다면 마지막에 5절에 보면은 다른 게 아닌데 좀 더 보충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5절에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 했죠. 근데 여기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허리띠를 이야기합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왜 가장 먼저 허리띠를 띠라라는 표현을 썼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숏이었습니까? 롱으로 긴 거, 세마포 같은 거 아시죠? 긴 거. 그러니까 이거 헐렁헐렁한 겁니다. 예,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옷이 헐렁헐렁해가 몸에 딱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는 허리로 띠를 띠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도 허리에 띠를 띠는데 뭘로 띠었냐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 공의와 성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요? 진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할 때 진리를 이야기한다 할 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여기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는 저 생각에는 진리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띠어라. 또다시 표현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됐어요. 영양분이 됐습니다. 그럼 그게 뭘로 드러나야 되느냐면 공의와 성실로 드러나야 된다. 올바르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은 내가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누이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네 들어간 게 나오게 돼 있대. 그럼 네가 진리가 네 속에 들어갔으면 무엇이 나오게 돼 있대? 공의와 성실이 나오게 되어 있대. 그래서 성실 이야기만 하면 제가 요셉 이야기도 자주 했고 공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올바름의 기준이 돼줘야 된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멋대로 살다가도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올바로 살아? 양심껏 살아? 이러한 기준이 바로 우리가 돼줘야 된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전신갑주인데 이 전신갑주 중에 저의 마음을 이렇게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뜻밖에도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랬죠. 그리고 지식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을. 그리고 이 끄트머리에 여호와의 경외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뭐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즐거움을 삼는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지혜와 지식이 임한다라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면 그 순간 나는 누구를 달리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달리 보게 된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습을 즐긴다라고 한다. 그럼 또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를 경외하며 이것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대요. 말씀을 듣고 어머나 목사님 말씀이 참 좋네요. 야 이런 꿀송이 같이 다네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이 부분에 메시아에 대해서 했지만 이사야가 또 한 부분 더 이야기를 합니다. 59장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15절부터요. 59장 15절부터. 네,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우리 방금 보았던 단어들입니다.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전에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악을 떠날 때는 긍휼을 입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 성실과 공의가 없어진 상태에서 악을 떠나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된다고요? 오히려 탈취를 당하는 일이다. 또다시 말하면 보호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여호와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나 착하게 살아봐야지 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약자가 된다. 약자가. 이게 지금 인간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등진 자의 모습을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바란다. 공평이 들어 물러침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오히려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지금부터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고 계시냐면은 인간 가운데는 도무지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만한 자가 없다. 도무지 인간에게서는 어떤 가능성을 보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스스로 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무엇으로 우리한테 나타났습니까? 이분이 누구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하는 사람인데 이 예언자가 지금 희한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을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부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예, 그 뒤에 쭉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심히 악한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전쟁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이제는 포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악한 모든 것들을 이기시려고 이제는 그의 때에 그의 아들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용사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고 하는 것은 목에서부터 이 허벅지까지 군인들이 내려오는 앞에 붙이는 앞뒤로 뭐 붙이죠. 이렇게 앞쪽에 붙여져 있는 아마 그것을 흉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부분에도 이 신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이 부분도 전신갑주와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여기 보면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의 도적과 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거는 제가 볼 땐 주의 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마지막 때,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때를 다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앞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무슨 흉배라 이야기를 했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근신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자.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이 두 단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의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라는 게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굳이 하나로 드러나야 된다 할 때 이게 또 뭐로 드러난다고요? 의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을은 옳은 것이다.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겁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무조건 덮는 게 아니죠. 내 자식 사랑한 데가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은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지적해주고 야단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도 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록 가슴은 아프지만 매를 들고 때리기까지 하면서 올바른 것을 가르친다. 올바른 것을. 그러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인다. 올바름으로 내 흉배로 삼는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했죠.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했었고, 여기서는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한마디로, 결국 구원의 투구라는 표현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소망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소망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뒤에도 쭉 물론 바울이 여러 가지 덧붙여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복음 이야기, 신 이야기를 하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자라고 이야기. 그럼 결국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칼라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칼라다. 그 복음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평화라고 하죠. 막힌 담을 허시고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했다. 평화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 평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가 곧 이제 어디로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를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방패입니다. 다른 것은 그 전신갑주는 쉽게 말하면 몸에 다 붙인 거였죠. 근데 몸에서 떨어진 무기가 두 개 있습니다. 방패와 뭡니까? 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방패와 검이 어떻게 보면은 내 몸에 입는 전신갑주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1차적으로 내가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보호하는 것, 곧 적을 대적해서 죽여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가장 최일선에 지금 있는 게 방패와 검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방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했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누굴 떠올리면 좋을까요?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방패를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죠. 어째서 이렇게 말하느냐고요? 사울 왕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내가 골리앗 나가서 싸워볼 테니까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그래 뭐 계획을 써. 그래 네 한번 나가볼래? 좋다. 그럼 그때 뭘 주려고 했습니까? 뭐 갑옷이나 칼이나 그 했는데 이게만 너무 사이즈 크고 다윗한테 어울리지가 않는데. 그 다윗이 뭘 했습니까 그때? 전 괜찮습니다. 막 그냥 나갈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방패라고 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녀석을 내가 혼을 내주겠다. 딱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이것을 성경은 바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삼는 이 마귀를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대적하라.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나아갔던 그 다윗과 같은 모습. 이것을 바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투구는 아까 보았고요. 성령의 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단과 변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과 변론은 예를 들어 사단이가 예수님을 금식할 때에 뭘로 대적했습니까? 뭘로 예수를 공격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공격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것도 말씀을 공격한 겁니다. 아시죠? 원래는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모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 것이다.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말을 주야로 기억하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고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말만 지키면은 먹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한다? 내가 책임진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도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가 동산에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 단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아담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가 예수를 공격할 때 뜻밖에도 뭘로 공격했냐면 야 배고프지? 네 먹고 살아야 되지? 떡 만들어서 먹고 살아라. 죽을라 걱정난다. 야 걱정이다. 네 죽을까 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성경을 모르고
배고프다, 밥 먹자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대번에 뭘로 또 그걸 대적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이놈이 어디서 이제 이르되 또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보여주고 영광 보고 뭐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도 하고 또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언젠가 구약 성경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잘해서 보호해줄 거야. 그런 이야기 한 적 없거든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단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를 올무에 딱 걸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은 2단, 3단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안 알려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관입니다. 누구는 태어났는데 그 엄마 아빠가 신천지에 다니고 앉아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권사님? 걔는 태어날 때부터 신천지 이야기 듣고 자랐어요. 걔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제대로 배우고 만약에 이 진리를 배웠다 한다면 이것도 또한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뭔가 이유가 또 있을 것이다. 내가 사랑의 빛을 줬으니 이제 그에게 오히려 그 빛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도 어느 때는요, 성경을 자꾸 알아가다 보면은 저 속에서 육신이요, 막 속상하고 힘들 때 막 생각이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이 생각이 올라오면은 저를 사로잡으면 오랫동안 갔어요. 막 그런갑다. 오랫동안.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속에서 이제 심령에서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열받았다. 저 인간 미워하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성경에 어디 미워하자고 했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도 뭔가 이유가 안 있겠나. 내가 모르는 이유가. 저 사람도 저걸 하고 싶어 했겠나. 이렇게 내가 저지하고 판단하지 않도록끔 내 머릿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둘이가 대적을 하는 겁니다. 대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이기면 내가 종노릇 한다고요? 예. 둘 중에 이기는 놈이 종노릇 하고 그러면 이놈이 싹 이겨버렸다. 그럼 나는 이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겼다. 그럼 나는 이 생각에 아멘 하고 또 가죠. 근데 이놈이 쑥 이겨버리면 저 새끼 저거 어떻게 하지? 막 욕이 나오고 막 저거 미워하고 저거 내 두고 봐. 저놈의 내 눈에 흙이 들어.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악한 말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본대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앉으면 어떻게 보면 듣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 나고 잠 오게 만들고 온갖 머리가 왔다 갔다 다른 생각, 걱정, 근심 막 계속해서 피곤하게 만들고 무슨 사건이 터지게 만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잠만 오고 또 읽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전화가 오고 읽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한번 보세요. 사단이가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가장 아주 큰 공격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시라고요. 일주일을 돌아보시라고요. 성경을 들은 게 뭐가 있는지, 성경을 읽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 내가 그 가운데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지를 돌아보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 무덤덤합니다. 읽은 것도 별로 없고 들은 이야기도 별로 없고 그 가운데 지키 행하려고 애쓴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미워할 놈 미워하고 그냥 좋아할 놈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이 모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를 해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악한 것한테 지지 않도록 주는 날마다 나를 지켜보시고 아버지여 깨어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알죠? 무시라는 단어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그 시도 때도 없이 기도와 간구. 언젠가 또 말했지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간구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한, 내 원하는 내 유익을 구하는 걸 간구라고 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간구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부자 되어야겠습니다, 이걸 간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간구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는 대로 내게 허락하여 주리라고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해요. 겁먹지 아니하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을 담대히 알리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왕이 누군가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런 대사, 그런 사신이 되었다. 세사슬의 메인 사신, 참 슬픕니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세사슬의 메인바된 그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전심갑주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며 나의 전심갑주를 늘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사단은 내 생각을 먼저 공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먼저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의문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때가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 물어보게 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사에게도 또 물어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악한 자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주의 나라 그 소망이 이루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우리가 승리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드립니다.